여보, 이제 그만 듣고 싶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궁금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그 말 듣고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 내가 궁금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결국 그 뒤로 입 다물고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소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전한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 중에서 개구리 왕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 개구리 왕이라는 동화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개구리들이 모여 사는 연못이 너무 시끄러워요. 무질서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나이가 있는 개구리들이 이 어린 개구리들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다. 그래 조용히 좀 해라. 그런데 이 어린 개구리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어찌된 것인지 날이 갈수록 더 정신없어집니다. 그러자 나이 먹은 이 개구리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이 연못에 왕을 보내주십시오. 왕을 보내주셔서 이 개구리들의 정신없이 질 수 없는 생활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난데없이 하늘에서 큰 돌멩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첨벙 하고서는 온 연못을 다 뒤흔들어 놓죠. 그 모습을 보고서 개구리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엄청난 소리를 낸 이 돌멩이 앞에 다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숨어 있었는데 한참을 숨어 있어 보니까 이 돌멩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돌멩이가 뭘 하겠어요. 떨어질 때야 첨벙하고 물난리를 치겠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이제 담대한 용기 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가서 이 돌멩이를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갔죠. 그런데 도망가서 보니까 역시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건드렸던 개구리가 한마디 하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돌멩이는 이 연못에, 이 개구리 연못에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나이 들은 이 개구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신이라는 분이 하필 보내줘도 왕이라고 보내준 게 겨우 돌멩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돌멩이야? 하고서는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돌멩이가 아니라 정말 무섭고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드디어 왕이 보내졌습니다. 어떤 왕이 보내졌을까요? 무섭고 강력한 왕. 어느 날 이 왕은 돌멩이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을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개구리부터요? 시끄러운 개구리, 정신없이 움직이는 개구리, 이런 개구리부터 잡아먹기 시작했죠. 그리고서 이제 이 연못은 조용한 연못이 되었어요. 자, 과연 이제 조용해진 연못에서 개구리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어쩌면 그 구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하기 전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구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렇게 구한 것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사 말고, 임시적인 왕 말고 완전한 왕,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왕이 있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8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 있는 것이 반드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들에게 이제 왕이 생기면 너희 자식들이 군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왕을 위해서 너희들은 왕의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왕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그렇게 왕을 위해서 늘 수고해야지만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곡식도 왕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에게 좋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왕이 달라고 하면 너희들은 왕에게 줘야만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너희들은 그 왕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왕을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시위를 하는 거죠.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하면서. 사실 그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셨고 그들의 주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왕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는 왕이시지만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 합니까? 보이는 왕을 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고 한 번 더 그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어떤 다짐을요? 1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지만은 그럽니다. 좋지만은 그래 알았어 왕을 세워줄게. 단 너희들이 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사무엘은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생겼습니다. 자, 왕이 생기고 나서 행복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구리들이 왕이 생기고 나서 행복했습니까? 왕이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환기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늘 침략을 받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왕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침략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정착한 이후로 침략을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왕이 생기고 나서는 침략을 시작해요. 블레셋을 쳐들어가고요, 모압을 쳐들어가고요, 아람을 쳐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들어가서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엄청나게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그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때만큼은 행복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시대라고 하는 그때에도요, 이스라엘에는 내분이 계속 있었어요. 자식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난리를 일으킵니다. 신하들이 난리를 일으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이 영광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간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면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셨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생전에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있더라도 왕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해서 따르기를. 그래서 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사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 보십시오. 왕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생겼던 원인은 하나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문제가 된 거지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닌데 이들은 왕이 없어서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지, 결국 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선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만약에 이 나라에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왕으로는, 이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어요. 다른 대통령 하나 더 뽑겠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진짜.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래, 그렇게 왕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인간왕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 인간왕 세워봐. 그리고 그 결과를 너희들이 한번 또 경험해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관심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데 뭘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필요해요. 나는 저게 필요해요. 나 먹을 게 필요하고요. 나 살기 위해서 뭐 돈이 필요하고요. 나에게 왕이 필요하고요. 군대가 필요하고요. 땅이 필요하고요. 등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불공정해. 이런 생각까지 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는 신이야. 이런 생각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복 줄 것 같은 신, 나를 풍족하게 해줄 것 같은 신, 나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신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신 저 신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놀랍게도요, 성경 1독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뭐죠?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주여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거기에만 꽂히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한테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영업사원이. 그래야 유능한 영업사원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물건 두고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제발 좀 사주세요. 이런 구걸하는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부터 가져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 아내가 어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저한테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이제 그만 듣고 싶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궁금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그 말 듣고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 내가 궁금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결국 그 뒤로 입 다물고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왜 들었냐고요? 제 아내니까요. 제 아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그 관심에 귀 기울이고 눈여겨봐야 돼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저도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면서 되게 지루했어요. 그 얘기가 뭐 5분, 10분이 아니라 뭐 몇십 분을 지나가니까 나중에 한번 하품을 하면서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관심이 있어. 당신도 좀 들어봐. 이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들어야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 책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지루하다고 덮고, 재미없다고 덮고, 나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덮고, 너무 내용이 길다고 덮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이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발 좀 관심 가져달라고, 우리의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관심에 1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잘 듣고 잘 들어야 잘 순종할 것 아니에요. 관심이 없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듣지를 않으니까는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버리겠다. 사울은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순종 안 한 게 뭐 있어요? 나 하나님이 아말렉 가서 쳐들어가라 그래서 쳐들어갔고 저들과 싸우라고 해서 싸웠고 저들을 이겼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 말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나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 설교 말씀 듣고서 그대로 하려고 난 노력하고 살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말합니다. 다 멸하는 것들 중에서 요거 조금 살려왔습니다. 다 멸하고서는 왕 하나 살려왔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소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전한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극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가지셔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 갖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무진장 많아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만, 다윗에게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야. 레위기 2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세요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져주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져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단순한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오직 나의 나라, 나의 관심, 나의 원하는 것에만 자꾸 호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새겨져 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뜻을 가지고 이것이 신의 뜻이래 하면서 헛된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내 뜻,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얻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